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적인 규탄이 집중되는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나왔습니다. 3.1절 기념사인데요. 이 기념사를 들어보면 우크라이나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말한 강대국이 어딘지 이 문맥상 추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러시아나 중국은 아니고요. 문맥상 미국이라고밖에 추정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화와 평화만 연설에서 강조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것이 마치 대화를 안 했기 때문인지 평화는 러시아의 침략 명분이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진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기술협력 사업을 두고 또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친러 행태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전쟁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와 협력 사업은 중단하면서 러시아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문제의 사업은 중기부가 2020년부터 진행해온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 기술협력국의 우수한 원천 혁신 기술을 이전받아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사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러시아하고만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여러 국가로 사업을 다변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우크라이나를 협력 대상국에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중기부는 지난달 말까지였던 참가기업 모집 기한을 이달 11일로 연장을 하고요. 우크라이나와 협력 사업은 잠정 연기해버렸습니다. 애초에 10개 협력 과제 중 8개는 러시아와 2개는 우크라이나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우크라이나를 빼버린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 보이콧을 외치는 상황인데 굳이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러시아와만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정부가 러시아 제재에 뒤늦게 동참해서 계속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최초에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6.25 남침 이후에 미국과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위협을 막으면서 경제성장, 민주화를 이루어온 나라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협공한 6.25를 극복한 것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 국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도 미국 등 국제사회였죠.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의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독립을 침탈당하고 있는 나라와 그 국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심지어 강대국 중심 질서 운운하며 사실을 오도한 것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흐름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규탄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는 러시아 외교장관이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 전 세계 외교관 대부분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죠. 1시간 전에는 유엔 군축 회의장에서도 같은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게 전 세계가 등을 돌리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회의장 밖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표는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지지를 보여준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연설했습니다. 25년 만에 유엔 특별총회도 소집이 됐는데요. 여기 소집된 193개국 중 110여 개 나라가 러시아 규탄 연설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 즉 러시아 편을 든 나라는 181개 참가국 중 단 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 반대표를 던진 주인공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 등입니다. 이들 모두 과거로부터 독재 인권유린, 불법 무기개발, 국제법, 상시 위반 등 국제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나쁜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 유엔 북한 대사인 김성이라는 인물은 총회 연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정책에 있다면서 안보 보장을 해달라는 러시아의 요구는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까지 했습니다. 러시아를 북한으로 바꾸기만 하면 곧바로 한국 침공을 합리화하는 주장이 됩니다. 중국과 이란조차 기권을 했는데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공공연히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북한은 줄곧 비핵화 협상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죠. 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폐에는 주한미군 철수, 미국 전략자산의 반입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러시아가 안보 우려 해소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나토 가입 포기를 내건 것과 북한 요구는 매우 닮은 꼴입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심지어 연설에서는 강대국 질서 운운하며 비판한 것입니다.
자, 정리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소위 운동권이라는 집단은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해서 남다른 친밀감을 보여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표현해왔죠. 한국을 침략한 모택동을 존경한다고까지 했습니다. 푸틴에게는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는 게 정권의 일상이 돼버렸죠. 평양 경기장 연설에서는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북한 체제에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북한 남침수 운자를 국군의 뿌리라고 말하기도 했죠. 심정적으로 지난 5년 내내 북한, 중국, 러시아 편에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 중에도, 아니 기독교인 중에도 일부 사람들은 선과 악을 뒤바뀐 황당한 논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겁니다. 푸틴이 전 세계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성전 중이다. 이 푸틴을 옹호하는 사람들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이른바 딥스테이트 세력과 싸우고 있는 푸틴이라는 구도를 주장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푸틴이 지지하는 김정은, 또 그에 침묵하는 문재인, 사실상 옹호하는 문재인도 전 세계 딥스테이트와 싸운다는 논리인지 참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주류 언론, 또 주류 지식인 사회가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명백백한 선과 악을 뒤집는 음모론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같은 세력들이 더 판을 치게 되겠죠. 제가 20여 년 전부터 주사파를, 기비성주의자들을 따라가 보면은요, 이들 항상 하는 반미 논리의 핵심은 미국은 이퀄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이퀄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는 분명 존재하는 실체겠지만요, 여기에 온갖 과장과 오류를 뒤섞어서 황당무계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요즘은 딥스테이트까지 가세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모두 비밀 지하 조직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적으로 크로스 체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으로 크로스 체킹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많은 책을 봐야 되고 많은 자료를 읽어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러다 보니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아주 단순화된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논리들을 설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견고한 세계관이 돼서 다른 사실관계를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처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악을 선이라 할 수 없고 선을 악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주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자들을 더 애통해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북한의 2,500만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며 저 가련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로하고 저 땅에 평화가 임할수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진리를 대적하는 우리 안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깨뜨리고 부서뜨려 오직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착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